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동산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늘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하였사온데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한 우리가 이루기 원했던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생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며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또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하나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은 아니죠. 지난번에 왔을 때까지 이제 레위기를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가운데서 6장까지 왔어요. 지금 한 몇 번 했었죠. 몇 달 이렇게 하면서 이제 6장까지 왔는데 오늘 서론격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이것을 말씀드린 후에 다시 한번 레위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 단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 중매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죠. 예수님께 중매한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중매라는 이 개념은 뭐겠어요? 결혼이다라는 개념이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결혼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결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이 예수님과의 결혼이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금 마지막 때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나는 너희 남편 될 사람이다. 너희는 교회다라고 했죠. 우리 이제 교회니까 이 교회는 신부예요. 이 신부가 기다려야 할 사람은 이제 남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은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결혼이다. 그럼 결혼 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랑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럼 우리 믿음을 한번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 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이 이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믿음에 있는가? 맞는 것 같은데. 주여,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이게 13장 5절이 맞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 빗나가네요. 그럼 한번
이제 좀 지나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팀이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자, 보시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것으로 시험할 거냐고요. 시험해야 될 뭔 이제 도구라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그 뒤에 삶이 무엇이어야 되냐 하면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결혼을 했는데 사랑을 안 해요. 사랑은 다른 사람과 해요. 그렇다면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냐고요. 깨지는 결혼 생활이죠. 우리와 예수님을 지금 부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신부라고 말씀을 해요. 신부다. 어린 양이 지금 오실 때는 신부가 단장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지금 결혼을 했다라는 말이죠. 이분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결혼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전체 결론 지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오까 크니 오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게 첫째 계명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구약의 결론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서 내가 이 사람의 것을 얻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결혼 생활, 이 뒤의 삶이 바로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행복하죠. 자녀들 낳아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지금 이 믿음에 있어서 사랑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사랑이 안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합니다. 믿음에 서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생각났어요. 이제 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서라고 해가지고 혼선을 가지고 왔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복잡한 교회예요. 참 저렇게 복잡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가르치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뒤에 가면서 끝날 쯤에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알 거냐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이것보다 이것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것보다 이것을 중히 여기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했죠. 구하라, 찾으라, 무엇을 다 말씀하면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것을 경히 여기고 이것을 중히 여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는 중히 여겨야 될 것이고 하나는 경히 여겨야 될 것이 있다. 경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어야 되고 경히 여기는 것은 다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중히 여기는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섬긴다라는 말은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중히 여기는 것.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섬기기 어렵죠. 아간이 타락할 때 보니까 왜 타락을 했고 게하시가 타락할 때 보니까 왜 타락했는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두 사람이 타락하면서 감추었던 물건은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아간이 뭘 감추었냐면 외투 한 벌을 감추었어요. 외투를 감추었었고 금과 은을 감추었었고, 게하시가 나만에게 가서 이제 다시금 달라고 했을 때 보니까 외투 한 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외투. 그러니까 입고 먹고 하는 거죠. 돈하고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내 마음이 감각되지 아니하더냐. 나만이 너에게서 이렇게 수레에서 내려올 때 내 마음이 감각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히 여긴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두 사람 다 보니까 외투에 대해서 중히 여겼다. 입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썼다. 외모적인 거죠. 외모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썼고, 그 다음 둘째는 돈에 대해서 신경 썼습니다. 감추었어요. 하나님의 감동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었더라.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예수님과 결혼만 해놓고 사랑은 다른 것과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밉상이에요, 이러면. 이런 결혼이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로 보면 부부에 대한 관계가 나오잖아요. 부부에 대한 관계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설명하는 바가 있어요. 이 부부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복종해야 된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서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딱 끝날 때 보면 감추임이 없어야 된다. 감춘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행복했냐면 벌거벗고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아무런 감추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이에 감춘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자면 예수님 앞에 감추임 없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은밀한 것들이 너무 많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단계에 와야, 이 믿음은 결혼만 해놓고 사랑을 예수님과 안 해요. 그걸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알면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믿는다라는 건 결혼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결혼입니다. 예수님과 결혼을 내놓고 사랑은 돈과 하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구경꾼입니다. 결혼만 해놓고 결혼 증서만 받았지 언제 한번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성경은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해를 내가지고 사랑을 사람끼리 사랑하라는 줄로 먼저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 제일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끼리 사랑인 줄로 알았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절반만 맞죠. 사람끼리도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예? 계셔요. 지금 뭐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요? 아니죠. 그럼 뭔가는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왜 힘든지.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것과 배웠던 거하고 지금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힘들다. 그러면 왜 충돌이 생기냐 하면 그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들었던 것 고집하고 싶다 이거예요. 저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틀렸어. 고집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 말하는데 내가 성경의 걸 말했어요?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중매시켰다라는 것은 결혼이 아닙니까? 맞죠?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결혼을 의미해요. 결혼을 의미하면 누구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지. 그럼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되면 믿음이 맞을까 안 맞을까? 아니죠. 이게 뭐가 어려워요? 쉽지. 자, 됐어요. 이젠 질문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다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하면 물론 아직 여기는 잘 안 되죠. 이것은 목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 사랑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 사랑이 그럼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최고로 사랑합니까? 하려고는 합니다. 잘 안 될 뿐이에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회개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를 내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늦추고 하다 보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안에서 화인 맞죠? 내 안에 죄가 하나 둘 들어오는데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자꾸 쌓아둬 봐요? 그럼 이게 이제 기초가 되어서 튼튼하게 되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의 결혼이다. 결혼을 냈으면 사랑은 예수님과 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다 나보다 사랑하는 거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만 한다라는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이게 결혼 생활에서 그러면 행복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도구일 뿐, 내 생활을 책임져주는 도구일 뿐. 이렇게 하면 결국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가면 갈수록 변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주가 되냐 하면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가 됩니다.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당신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이번 주간에는 속죄제의 보충규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속죄제의 보충규례부터 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이번 주는 속죄제의 보충규례입니다. 6장 24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의 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을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할지니라. 여기까지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에 들어가면 너무 쉽고 너무 재밌어요. 우리 지난달에 왔을 때까지 번제의 보충규례와 소제의 보충규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번제의 보충규례, 번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한번 먼저 결론부터 써드리고 시작할게요. 번제. 자,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따라 나오는 제사가 소제가 나오죠. 레위기 1장 번제고 2장은 소제.
이 소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예표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화목제입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가 나와요. 화목제는 무엇이냐 하면 부활한 이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화목을 했냐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 이 말씀, 레위기 아니라 로마서에서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었은즉 또한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화목제 지나고 나서 이제 속죄제가 나옵니다. 오늘은 속죄제 보충규례인데, 속죄제는 화목했었으나, 자, 이제 여기까지가 어디까지 설명이냐면 결혼까지 설명이었었고,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이제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이 안 되었던 그 부분을 하는 것이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회개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속죄제는 자범죄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범죄를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가 지나고 5장은 가면 속건제가 나오죠. 이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손상을 입혔어요. 상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범죄를 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에 속건제, 여기는 이제 성물과 타인입니다. 성물과 타인에 대해서 훼손했을 때죠. 사람을 괴롭혔거나 사람과 다투었었거나 이럴 때 이제 하는 내용이 속건제, 이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해야 될 그 부분은 뭐냐 하면 1장에서 5장까지 지금 여기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데 한 번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충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 6장, 이제 시작했었던 그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십자가, 이 번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소제까지 했습니다. 소제의 보충 설명, 즉 부활에 대한 보충 설명을 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끝나서 마치는 게 아니라 계속 설명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오는 겁니다. 4번이나 반복이 되잖아요. 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와요. 아니 십자가 진 거 한 번만 설명하면 끝이지 왜 이렇게 매번마다 계속 설명이 되냐고요. 중요하니까 계속 설명합니다. 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은 계속 설명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번제의 보충 설명, 소제의 보충 설명,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왔을 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에는 이 속죄제의 보충 설명을 먼저 들어갑니다. 이 화목제의 보충 설명은 레위기 안에서 보니까 이 뒤에 지금 와서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의 보충 설명. 오늘 해야 될 이 제목은 속죄제의 보충 설명입니다. 자, 이제 속죄제 이러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속죄제의 보충 설명이다. 자, 이 말씀은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그렇게 해서 속죄제 이제 자범죄입니다. 사람들이 범죄를 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속죄제의 보충 설명 들어가기 전에 번제의 보충 규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번제의 보충 규례에 보시면 번제물이 있어요. 아침까지 석쇠 위에 둬야 됩니다.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6장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번제물을 아침까지 석쇠 위에 둬야 된다. 이 석쇠는 뜨거운 판을 의미해요. 그럼 여기에서 아침까지라는 것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새 하루를 의미하죠. 새 하루를 의미한다라는 것은 영원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번제의 보충 규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영원하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석쇠 위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석쇠 위에
거기에 있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그 번제,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될 것이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읽으면 또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먼저 들었던 사람들 그럼 지루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상으로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전에 다 들었었던 사람들 몇 번씩 반복해서 들었었어요. 그럼 이제 또 한 번 더 시작하면 지루해지니까 계속 나아갈게요. 제사장,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속바지로 하체를 가려야 합니다. 이 번제의 보충교로에 대해서 제사장이 있는데 세마포 속옷이 있어요. 긴 옷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체를 가려야 한다. 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 제사장이 긴 옷이 있다라는 겁니다. 속바지로 하체를 가렸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수치를 가려주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레위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구약에 그냥 지나가는 역사가 아니라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 태운제는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버린다. 여기까지 지금 번제의 보충교례입니다. 태운 죄가 있는데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버려야 된다. 태운 죄가 있어요. 죄를 태웠는데 진영 밖에다가 버려야 된다. 안에다 버리지 말고 밖에다 버려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 통해 죄 씻음 받게 될 우리를 말합니다. 태운 죄가 있어요. 정결한 곳에 버려야 된다. 자, 소제의 보충교례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소제의 재료가 나옵니다. 소제의 보충교례가 있는데 소제의 재료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고운 가루가 있고 거기에 기름이 있고 유향이 있어요. 고운 가루는 가루가 되기 위해서 이 곡식이 빠고 깨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소제의 보충교례는 고운 가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어주셨고 그 죽어주셔서 아름다운 가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덤은 거기에 가루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고운 가루, 소제의 재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읽고 갑시다.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맞나요?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의 물 위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렇게 소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소제 고운 가루가 있다, 기름이 있다, 유향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안 되면 이것은 소제로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고운 가루가 되셨는데 나는 고운 가루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는 과정은 죽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싸우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보면 요즘에 살벌해졌어요. 싸우려고 합니다. 자꾸 뭐라 하면 싸우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과격해지는지 몰라요, 사람들.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벌써 누가 들어갔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혈기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고운 가루가 되자.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이 함께 나와 죽었다고 말씀했는데 자꾸 내 혈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게 우리가 믿음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이 사랑이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운 가루가 있어요. 고운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누구냐?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님을 예표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데에 있어서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거 유향이 있어요. 유향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재료가 되어서 이 소재로 드려집니다. 여기까지 지금 소재였어요, 소재. 그리고 이제 소재는 중요한 것 하나,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소재에서 말씀을 해요. 누룩이라는 것은 부풀게 만들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누룩을 넣어버리면 점점 부풀어집니다. 맛을 내기도 하고 보기 좋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의 향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건 세상의 향락, 이 모든 것을 점점 부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결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정말 정결한 신앙이 필요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정결함은 사람들에게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이 소재의 보충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할 때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겠구나 라는 거 보여주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속죄제의 보충교례 한번 봅니다. 속죄제의 보충교례 첫째입니다. 첫째는 25절에서 보면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 잡아야 한다.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습니다. 자, 보시면 번제물 잡는 곳입니다.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아야 한다라는 게 있죠. 여기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한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야 한다. 자, 번제물 잡는 곳. 그러니까 다른 곳은 안 된다라는 거죠. 번제물이 잡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 때 이 말씀이 주어져서 1500년 지난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사람들은 뭘 했냐면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갔던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면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오늘날과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나오냐면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왔어요. 번제물 잡는 곳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짐승이 죽는 곳이잖아요. 이 번제물 잡는 곳이다라는 것은 짐승이 죽는 곳이다. 그럼 이 짐승이 예표하는 바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소, 양, 염소 이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29절 보면 그 양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이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구약에 어디 예수님이 있었나 뭐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혹여 있을 수 있어요. 성경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심이 맞는 것인가 틀렸으면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24장 27절. 자, 이제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 맞냐 안 맞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라고 했죠. 모세. 여기에서 이에 모세와 라고 합니다. 모세와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저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세 오경에서 누구에 대해서 썼냐? 나에 대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또 이제 보면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보면 번제는 완전히 예수님이 죽음을 신약보다 더 처참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글로 표현하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기껏 봐야 뭘 봤냐 하면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만 볼 수 있었지. 그런데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그것보다 더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그 안에서 더욱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되죠.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예수님 사랑이 자동으로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면 사랑이 안 되겠냐고요. 사랑이 됩니다. 사랑 안 하는 인간이면 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바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했으면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알면 알수록 조금 이게 알면 알수록 모를 수도 있어요. 가면 갈수록 모를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뒤로 넘어가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로 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비슷한 말씀들이 또 여기에서 이제 반복이 되면서 또 이르시되 하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자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라고 했죠. 그럼 모세의 율법을, 이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못 보잖아요. 못 본단 말이에요. 왜 못 보냐?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유는 수건을 덮어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벗겨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보면 구약이 벗겨집니다.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그냥 모세의 율법으로만 보아버리면 구약은 하나도 의미 없습니다. 왜 재미도 없는 성경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사람 고생시키냐고.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보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각오와 고통을 당하셨는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번제물 잡는 곳에서라는 것을 이런 모든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곳을 말하는구나 라는 거죠. 번제물 잡는 곳, 그 번제물은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 번제물 잡는 곳에서만 죽었던 것, 이곳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설명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 그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번제물 잡는 곳, 다른 곳에서 잡으면 안 됩니다. 꼭 이곳에서 잡아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잡으면 그 번제물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그래서 번제물 잡는 곳이라는 것은 정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만 잡아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씻어주는데 세월이 오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가 점점 가면서 사라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지나왔습니다. 야, 홍해 지나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셔. 애굽에 있던 모든 신들 비교가 안 돼. 확실히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이 감격이 넘쳤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게 마음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와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있었는데 그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 얼마나 비참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했는데 세월이 조금 흘렀다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조금 더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금송아지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이란 이름은 그래도 있지 않았어요? 세월이 더 지나가면서 호세아에 가보면 완전히 바뀝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2장 16절.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인 거예요.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한다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방금 전에 서론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결혼이다. 결혼이면 사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신부고 하나님은 우리 남편인데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한다잖아요.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한다. 마지막 날에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날에 네가 내 남편이라 한다는데 그럼 그전에는 누가 너희 남편이었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비를 내릴 줄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알이 자기 하나님이 된 거예요. 구원의 주가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바뀌어서 비를 주는 그놈이 자기 하나님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비를 누가 주냐 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바알이 준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번제물 잡는 것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바알이 내 바알이다, 바알이 내 남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어요. 우리만이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게 확실한데, 근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바뀌어가지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어. 너희들 마지막 날에는 봐라, 그날에는 여호와가 내 남편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다 바알이 내 남편이라는 겁니다. 돈이 내 남편이야.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것이 많아지면 내게는 기쁨이 있고 그것이 없어지면 기쁨은 사라지고, 이런 믿음이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된다.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 빨리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이 언제냐고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때는 내가 네 남편이다 라는 것이 확실해야 되는데 바알이 우리 남편으로 계속 살아가면 어쩝니까? 세상의 풍수, 지리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도움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예수님이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결혼만 해놓고 다른 거하고 사랑하는 거지. 그게 얼마나 이게 가슴 터질 일이냐고요. 막 불로불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로불로 했으면 신날 건데 막, 그런데 불로불로 안 하고 자꾸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졸리고 재미없겠냐고요.
그래도 할 겁니다. 그래도 할 거예요. 불로불로는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하시라 그러고 나는 그것보다는 예수님 본질로 다시 들어가자. 예수님 사랑이 안 되면 언젠가는 맞아 터집니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듣기 싫더라도 조금 듣다 보면 야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는 게 저 진짜 맞나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호와께서 내 남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바알이 내 남편이라고 있잖아요. 바알이 내 남편이다. 그게 직업의 현 주소입니다. 사람들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 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되냐고요. 믿음과 사랑은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 행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행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복지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을 나눠 놓는 겁니다. 첫째는 하잖아요. 첫째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 돼야지. 하나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만 사랑해봐요. 되는가? 그러니까 천주교가 중세시대 다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만 사랑하니까, 교회 이름으로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타락했죠. 예수님이 아닌 사람 사랑하니까 사람들은 좋지요. 몰려들기 너무 좋지. 돈 준다는데 누가 싫냐고요. 너무 좋지.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사람의 사랑, 사람끼리 사랑해봐야 하나님 절대 못 만나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다시 보고 이제 올게요. 호세아 6장 3절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예수님을 알려고 힘써야 되는데 근데 그 기도에 뭘 힘쓰냐고요. 세상 것 얻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응답받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네가 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멀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나를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니 잘 되면 더 감사하고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이제 16절까지 한번 보면 아주 참 마음 아픈 이런 현실이 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씀은 오늘 여기에서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이것을 지금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 자,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게 되며 자 봐요. 이제부터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잘 됐다 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됐어요. 그 다음에 13절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풍부하게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라고 하잖아요.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너 이제 배부르게 되었어요. 집도 있어요. 소와 양이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냈는데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잘 되니까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겠냐고요. 믿은 지 오래되고 처음에 그 뜨거움이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불같이 타는 마음은 사라져버렸어요. 그 마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거.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이 되는가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는 이거 빨리 생각해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병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서 그 광야 다 너희를 보호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나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16절 보시면 그럼 어떡하냐 이제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와요. 가난이 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 지금 나를 잊지 말라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회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사랑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가운데서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번제물 잡는 곳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안 보이면 이게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번제물 잡는 곳에서 뭘 잡는다고 왜 자꾸 저렇게 반복하네 했던 소리 또 하냐. 자꾸 이러죠. 레위기 읽다 보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거 모르면 뒤에 가면 또 똑같아요. 다 모릅니다. 다 몰라. 그럼 뭐만 알아야 되냐. 믿으면 되지. 결론 하나 이거 믿으면 되지. 믿음으로 구원받지. 믿는다라는 게 뭐냐고요. 믿는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과의 결혼인데 그 결혼했으면 예수님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라고 합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결혼을 했으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 고백 하나도 안 하는데 그냥 만났다고 하면 여보 돈 주시오 이런 소리만 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만났다고 하면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결혼한 목적이 있어. 그런데 그 목적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한심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냐 이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거 기도라고 치고 지금 사랑 고백이라고 한다는 말이 지금 자기 사랑 안 한다라는 고백만 계속 하는 거예요. 박수 안 쳐도 괜찮아요. 이제 막 그렇게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나 보다. 제일 처음에는 막 이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자, 이렇게 해서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그 속죄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근데 어느 날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감동이 없어졌어요. 냉랭해졌어요. 그냥 내 목적만 이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안 되죠. 속죄제, 자범죄 일상 속 매일 짓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 통해 성도들 죄 씻음 받습니다. 여기는 번제물 잡는 곳이다라는 것은 잡는 곳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통해 죄 씻음 받은 예수님 통해서 죄 씻음 받는데 언제부터인가 죄 씻음에 관심도 없어졌어요. 그럼 죄 씻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사람들과 다퉜을 때 내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났을 때 그런 것만 회개인 줄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회개는 그 회개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회개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한 거 요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회개해야 될 그 문제잖아요. 남녀간에 있어서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보고 좋아하고 시닥닥거리고 이런 거 그게 회개해야 될 내용인데 그것을 말했다고 싸운단 말이에요. 속이 좁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그럼 이게 삶이 재밌겠냐고요.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런 말 안 하겠어요 이거.
이게 지금 결혼 생활이 그렇게 되면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돼봐 이게 얼마나 화날 일입니까? 나는 당신과 지금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고 하는데 자꾸 이 여자 남자는 다른 것만 보면 좋아서 침 흘리고 난리가 나 이거. 근데 대놓고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를 저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러면 큰일 나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식이 더 좋아졌고 손주가 더 좋아졌고 돈이 더 좋아졌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주님을 더 힘써 알아라고 했는데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알려고 해야 되는데 사랑 알겠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하고 다 다른 것만 달라 이거예요. 다른 것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네가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멀어집니다. 호세아 4장 7절 한번 봅니다. 아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너희가 나를 멀어졌다라고 합니다. 아니 잘 되면 가까이 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했었죠. 네가 이렇게 잘 될 때 나를 멀어질까 염려하노라 했는데 그 염려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 염려가 이제는 현실이 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지 어찌 범죄를 합니까? 어찌 더 멀어지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감사가 아니라 멀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너는 잘 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이 모든 목적에는 그분과의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분과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을 통한 얻어낼 것들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이것을 사람과의 결혼과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알아듣기 쉽잖아요. 딱 보니까 그렇다. 내가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이 그랬었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너무 이게 젖어버려가지고 또다시 뭐로 가냐 하면 주시옵소서라고 가버려요. 또다시.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인가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왕창 소리치면서 기도할 때 보면요 또다시 전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이라는 게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놓치는구나. 놓쳐버려요. 아론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만들어요. 우리 믿음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다른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더 좋아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더 좋아지도록.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것을 만났어도 예수님 더 좋아지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듣는다면 그 기도를 얼마나 듣고 싶겠어요. 그 자리에서만 계속 앉아있고 싶겠지. 다른 기도는 들어봐야 어제 했던 소리야. 했던 소리도요, 어떤 소리는 좋으냐 하면 사랑한다 소리를 자꾸 하면 했던 소리도 듣기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자꾸 듣기 싫은 소리, 내 속에는 원치 않는 그것만 자꾸 구하고 그럼 그 했던 소리가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통해 죄 씻음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바로 여기에서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죄 씻음 줄 수 있는 분이신데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하는데 자꾸 다른 곳에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이미 세상을 다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는 WCC 안에 그렇게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종교다원주의 사상들이 끼어들어가고 하니까 물론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이런 사상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하고 반대하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지켜가고 있잖아요. 이거. 다른 나라는 다 이미 벌써 WCC 한다고 하면 찬성을 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두 파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자꾸 손들지 마. 자, 자꾸 그러면 설교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이거. 그 말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그 한 분만이 우리에게 죄 씻음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죄 씻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우리는 무조건 반대예요. 이거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이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또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죠. 큰 집에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 바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 죄사함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우리 안에는 악한 양심이 없어야 됩니다. 악인이 죽는 걸 보면서도 박수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참 마음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했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참이라는 말을 그때 한번 씁니다. 참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 가운데서 참 마음과 우리가 주를 향해서는 간사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럼 사람들을 향해서도 간사함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죠. 여기 가서 아부떨고 저희가 아부떨고 나보다 조금 약해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고 이런 행동은 안 되겠다 이거. 근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왠지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가? 나보다 조금 없는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초라해 보이는가? 이런 마음들 사람에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게 악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보죠. 누구만 찾아다니냐면 가난한 사람 찾아다닙니다. 아픈 사람 찾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세리 찾아다니죠. 창기를 찾아다니죠.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찾아다니는 사람들 다 보면 세상에서 외면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는 참 마음이라는 것은 간사한 마음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자,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이 이제 구약과 이제 비교해보면 같은 말이잖아요. 구약은 예전에는 구약은 잘 모르겠어.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았는데 근데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호세아서에서 우리 읽었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약에서는 깊이 생각하라. 그게 누구냐? 대제사장인 예수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약식으로 말하면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를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구약 안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된 예수님을 모르면 신약 안에선 예수님은요 그냥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신약에서 나타나는 그 십자가는 상세하게 없어요. 그냥 끌려갔다가 옷 벗김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죽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내용이 그다지나 감격으로 안 와요. 근데 레위기를 통해서 보다 보면 그 십자가의 내용이 우리에게 정말 가슴을 찌르는 내용들이 많아요.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하고,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초,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기록이 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번제의 보충규례, 속죄제의 보충 설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시 한번 신약을 깨워주는 겁니다. 구약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구약은 하나인 거예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번제물 잡는 곳에서 하면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번제물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그 잡는 곳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구나.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오래 지나가도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흐리면 안 됩니다. 이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돼요. 그 감격이 없었더라면 예전에는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믿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알고 싶고 믿고 싶은 것보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늘도 교회에 나가주는 거지. 이런 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되었어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나가주는 것처럼 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닌 사람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돼. 안 되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아직 우리 생명이 있잖아요. 회개를 해야지. 그래서 회개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데 그 회개가 늦춰지면 죽을 때까지도 못하고 복을 빼앗길 때까지 회개를 못하면 안 됩니다. 복을 빼앗길 때까지. 창세기 49장 3절과 4절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을 때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장자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축복을 하고, 요셉은 그 전장에서 축복을 하고, 이렇게 이제 큰아들부터 이제 축복이 들어갑니다. 창세기 4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루벤에 대한 축복을 하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루벤을 이렇게 칭찬하죠. 야, 너 내 장자다. 너 대단하다. 위풍이 월등하다. 이렇게 기력이 시작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루벤. 그런데 이제 4절 보시면 루벤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죽을 때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 지금. 자, 4절 한번 넘기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이제 4절 뒤로 한번 넘기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자, 보세요. 네가 그렇게 월등했는데 그게 물의 끓음 같았다. 빨리 식었다라는 거죠. 물의 끓음이 계속 가야 되는데 물이 끓음 같아 식었다. 자, 그 다음 더 보시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식으니까 탁월하지 못하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근데 왜 이 말을 아버지가 죽을 때 하냐고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젊었을 때 계속 기다린 겁니다. 내 아들 루벤 회개하겠지, 회개하겠지, 회개하겠지. 그런데 죽을 때까지 회개를 안 해요. 그제야 이제 죽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루벤, 너 내 침상을 더럽혀서 내가 알고 있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모르겠어 다 알고 있죠. 너 물이 끓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지 마라. 계속 끓어서 정말 탁월한데 너에게는 탁월한 게 있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물이 끓음같이 잠깐 끓다 말아버리냐. 그 말아버리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데 네가 바로 내 침상을 더럽혔어.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에 했던 이유가 바로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결혼이라고. 예수님 처음에 믿을 때는 우리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탁월했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뜨겁고 좋았어요. 그런데 물이 끓음 같았은 즉 식어버렸어요. 왜 식었냐? 내 침상을 더럽혔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침상을 더럽힌 거예요. 주님과는 결혼만 해놓고 사랑은 다른 것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 얼마나 이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묘사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참아준다, 기다려준다. 내가 너 심판하려고 있는 게 아니야. 기다려준다. 네가 범죄했던 그날부터 내가 알았어. 그런데 나는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바로 막 들춰내가지고 세상에 알려버리고 망신 주고 이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르우벤이 범죄했었던 거, 그걸 보면서도 꼭 참고 기다려줍니다. 근데 죽을 때 말 안 하면 안 돼.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 말해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르우벤아, 너 이렇게 월등했다, 탁월했다, 기력이 시작이었다. 그런데 왜 물이 끓음 같았어?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 침상을 더럽혔어. 그 침상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었던 이 사람들이 아니냐고요. 결혼은 나와 해놓고는 사랑은 다른 것과 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예수님과 했는데 왜 다른 것 가지고 자꾸 만족을 하려고 하냐?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만족했어요.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내려오라 해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을 끝까지 변함없이 하셨는데 우리도 또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은 못할 망정 알려고는 해보자. 이제 예수님 사모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었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싫은 게 요거 하나만 바뀌지 않으면 됩니다. 죄가 있어도 주님이 다 용서를 내요. 근데 어떤 죄가 들어오면 용서할 수 없냐면 남편이 바뀌면 용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전에는 여로보암이 죄,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던 사람들은 한 가지씩 기억이 나는 대목이 있을 겁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나라가 갈라졌을 때 이 여로보암 그 뒤에 왕들을 향해서 계속 하는 말들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꾸 여로보암이 죄가 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안 했어요.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언제 망하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드디어 아합 왕 시대에 바알이 들어와 버려요. 바알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엘리야를 보내서 바알을 다 청산했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예후를 세워가지고 그 아합 집안을 다 죽였는데 예후가 죽자 바로 바알 섬기는 사람들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망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아닌 저 금송아지를 놓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나마 참았어요. 그런데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라 했을 때는 참을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용서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회개가 안 됩니다. 대상이 바뀐 거는, 남편이 바뀐 거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이 안 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네가 다른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데 회개 계속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은 안 되지만 그나마 다른 남편은 안 갔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요거 하나만 안 바뀌면 죽을 때까지 우리 죄를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대상이 바뀌어지면 큰일 나요. 그런데 지금 말세가 바로 이 대상이 바뀌어졌어요. 번제물 잡는 곳에서 예수님만이 죄 씻음
받게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아닌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오죠. 더 이상의 용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야 그래도 희망이 있다. 여기는 바알이 내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조금씩 더 사랑이 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제 예수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사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어야 하는데 믿음으로 예수님과 결혼은 했었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고자 했었던 우리 못난 모습들 보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소욕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 생각하고 채워졌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